기도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뭐냐면 믿음은 채우는 거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함을 채우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은 채우는 거예요. 어제가 똑같고 오늘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구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께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입니다. 아멘. 기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도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왜 기도하는가 봤더니 사람은 누구나 기도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까닭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불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무교라고 얘기하지만 무교라는 사람들은 없고요, 다 자신의 신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불안하니까. 왜 연초가 되고 연말 연초 시에 때면 점집을 굉장히 가잖아요? 왜 가죠? 불안하니까. 인생이 어떤지, 미래가 어떤지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요, 원래 불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방황의 마침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면 필연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들의 교통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른 말을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화라고도 얘기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여러분, 가족이 형성되면 그 가족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구성원 가운데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지는데 가족은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가장 심리학이나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뭘 주장하냐?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소통해야 된다. 왜냐면 다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남편은 아내에게 일방통행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일방통행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일방통행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일방통행하니까 이 대화가 안 돼요. 왜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냐? 세대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은요,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사고방식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저도 청소년 목회를 하지만 점점 제가 힘들구나. 제가 할 수 있는 청소년 목회가 이제 거의 힘들어지는 걸 알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들. 지금 20대 애들하고 지금 중고등부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달라요. 생각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많이 힘들거든요. 대화가 안 되면, 소통이 부재가 생기면 문제는 꼭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는 소통이 부재. 남편과 아내가 다툼이 있거나 서로 모른다. 소통이 부재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 모른다는 거예요. 아내가 내 마음을 알겠냐고, 남편이 내 마음을 다 알겠냐고,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알겠냐고. 몰라요. 저도 저 어머니 마음 몰라요. 100%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몰라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알아요. 왜냐? 내 감정이 지금 이렇다. 나는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답답하다,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어떤 표현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너 기도가 무엇이니? 하나님 때로는 묻기도 하시고. 이런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제가 강릉으로 여기서 성탄에서 사역을 하다가 강릉으로 사역지를 옮길 때 그때 아이가 작은 애의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큰 애는 6학년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데리고 강릉으로 사역지를 옮기러 갈 때 이 녀석들 어떻게 하고 데리고 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강릉으로 이사 가면 콧강아지를 사줄게. 강아지를 키운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강릉으로 이사를 갔어요. 강릉으로 이사 갔는데 10년 강릉에서 한 8년 사역한 동안 강아지를 키웠냐? 안 키웠어요. 여유도 없었고 형편도 안 되고 그거 못 키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세월이 흘러서 이 성탄 지역으로 이제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 왔거든요. 다시 오면서 이삿짐을 챙기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일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 작은 아들의 일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왜 10년이 넘도록 약속을 안 지켜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일기 쓴 게 있는데 들어보라고 해서 일기를 읽어줬어요. 나는 이사를 6월 초에 갈 것 같다. 나는 친구와 학교 때문에 이사 가기 싫다. 그리고 나는 이사를 가면 좋은 점이 있다. 왜냐하면 방도 3개고 아빠께서 컵강아지를 사주신다고 하셨다. 나는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86이고 가기 싫은 마음이 78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들이 이 근거를 갖고 강아지 사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사주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약속을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진 않아요. 저희가 동물을 그냥 보는 거는 이뻐해. 근데 이렇게 기르거나 이런 거는 저는 체질이 안 맞아요. 그냥 이쁘다 이건 좋은데 근데 마음에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켜주고 싶은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강아지를 또 큰아들의 또 일도 있고 작은 아들의 약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싶은 마음에 강아지를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닥스훈트라는 종의 강아지를 키워요. 이름은 푸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왜 푸딩이냐? 그래 좋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강아지가 파양된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다른 강아지들은 막 짖었어요. 자기 데려가라고 하는 강아지도 있고 자기 성깔에 못 이겨서 짖는 강아지도 있고 날카롭게 하는 강아지도 있고 우리에 갇혀서 다 그러는데 이 강아지만 우수에 찬 눈으로 잘 바라보면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눈망울이 우수에 찼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강아지가.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파양된 강아지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잘 키우고 지금 있는데 이 강아지를 제가 집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킬 때 주인의 말이 떨어질 때까지 밥 먹고 앉아 일어나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아지가 침대에 올라오고 소파에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 허락이 없으면 소파나 침대에 안 올라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TV를 탁 틀어서 뉴스를 한참 보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쫄래 오더니 얘가 좀 어려요. 한 살이나 2살밖에 안 되는데 앞에 오더니 앞에 턱 제 앞에 앉더니 저를 또 우수에 찬 눈빛으로 간절히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그 눈빛을 보면 마음이 짠해져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쳐다봤어요, 일부러. 그리고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사건과 오늘 이야기에 오늘 날씨에 뉴스를 집중하고 있는데 짖지도 않고 강아지가 계속 저만 바라봐요.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힐끔 바라보니까 또 바라보고 있길래 모른 척하고 또 그랬는데 안 가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딩 왜 그랬더니 그 제가 왜라는 말 한마디에 자기한테 반응을 해줬잖아요. 반응해 주니까 앉은 자리에서 꼬랑지가 이거는 뭐 보이지 않도록 달랑달랑 막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죠. 얘가 뭘 원하는지. 올라오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푸딩 올라와 하고 제가 무릎을 2번 쳤어요. 그러니까 얼른 올라와서 제 무릎에 탁 앉아요. 그리고 애교를 떨고 자기를 쓰다듬어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삶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런 강아지 행동을 통해서 이번 주 설교를 시작에 문을 열 수가 있었어요. 이번 주 설교가 뭐였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인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말씀 오늘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이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주지?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뭔가를 하고 싶고 말씀해주고 싶어 있는데 정리도 안 되고 풀리지도 않고 뭔가 실타래가 얽혀있는 것처럼 막 막혀있고 답답하며 견딜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그런 행동의 모습을 딱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은 반드시 응답됨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병들었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남편 뭐 이런 것,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저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눈길 좀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강아지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강아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강아지가 주인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주인님 나 좀 알아주세요. 주인님 나에게 좀 눈 좀 돌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강아지가 주인에게 집중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꼭 먼저 이 2가지의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일방적인 기도였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씀을 읽으면 아주 딱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마음에 확 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뭐 할까요? 밑줄을 거나요? 저도 밑줄을 쳐놨어요. 이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했지. 기도해야지. 무엇이든지 구해봐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사실 이 성경 구절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를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는지 말씀하면서 우선 일치,
하나 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힘을 빌어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진짜 좋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구할 때 응답받는 거지, 그냥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인생 멋대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를 범하며 살다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필요에 따라 와서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 망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안 막아주면 나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내 병 안 고쳐주면 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고요, 사실. 그런데 요즘 늘 기도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나를 향한 것이 무엇이죠? 나의 기대가 뭘까요? 여러분, 왜 꿈이 없을까요? 신앙 안에 왜 꿈이 없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믿음의 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신앙 안에 믿음의 꿈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신앙이 살아나고요, 신앙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그분과 하나 되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해 먼저 자신에게 묻고 과연 내 이 물음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세상 가운데 떳떳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질책하거나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돌이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개하고 회복하면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함을 예비해 두셨다고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만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2장 9절 말씀 이후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이 비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한 그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기도로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비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경험되느냐?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성령님 내 충만 역사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함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순복음의 신앙을 정립하고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던 조용희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의도 신앙을 배워서 자랐어요. 여의도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옮겨갔을 때 여의도 한참 그칠 때 거기서 제가 여의도에서 유치부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유치부 생활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여의도 교회 가서 관절염을 고침받고 어떤 약으로도 관절염이 고침 못 받아서 힘들어서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할 때 조윤종 목사님이 신유 시간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관절염이 나았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선포할 때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한 사람들은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고 아멘. 그때 기적이 나타나서 아멘. 하루아침에 나왔어요.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어머니가 자랑하고 다니고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좀 걸렸잖아요. 네가 1년이 지나도 안 아프면 내가 간다. 아버지 그거였어요. 그 정말 1년이 넘도록 약도 안 먹고 깨끗하니까 아버지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열심히 순복음 신앙을 하고 어려서부터 순복음 신앙을 통해 배웠는데요. 저는 조용희 목사님 말씀 가운데 배운 것 중에 또 한 가지 굉장히 마음에 새기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감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뭘 말씀드리길 원하냐면 기도에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아멘. 기도의 성령 충만. 조용희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설교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 충만을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함을 알 수 있다라고 설교하셨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 성령 충만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성령 충만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성령 충만한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외치신 분이 조용희 목사님. 아멘. 그 목사님께서 그리고 늘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배운 대로 날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꼭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성령 충만한 기도가 확신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간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순복음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순복음 가운데 조용희 목사님들 가르쳤던 거였어요. 요즘 새록새록 느끼는 거는 목사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제 한국교회나 세계는 어떻게 갈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봐요. 아프시든 아니면 뭐 사역을 하시든 안 하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순복음 신앙 가운데 큰 힘이었어요. 살아계신 존재 자체만. 그랬는데 이제 소천하셨어요. 뭐 하나님 때가 되셨겠죠.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소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비평하고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한 가지. 목사님이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어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한 건 있지만
그 사람의 업적은 여러분 무시하거나 그 업적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눈으로 드러나고 보고 배운 건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같이 욕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건 여러분 진짜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업적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업적은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도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대통령들이나 뭐 역사 이야기들 할 때 보면 다 업적이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거 시대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배울 때의 시대에 다르고 지금 세대의 시대가 또 달라요. 정권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향도 다르고 전교조에 따라도 다르고 모든 게 좀 다른데 여러분 뭐 다양한 거나 다양하게 가르치는 거 저도 수용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 업적은 인정하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복음 신앙 가운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조유미 목사님은 위대한 사람. 아멘. 어떤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세계를 나가보지 못했지만 조유미 목사님이 세외 집회라든가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외국 나가면 대단해. 막 이런 거. 오순절의 신앙이 순복음의 신앙을 통해 오순절의 신앙이 세계 위상인 목사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어. 이런 이야기들, 목사님의 능력, 목사님의 사역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기독교는 한 획을 걷기 때문에 그 획 가운데 우리 순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순복음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비방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너 제가 알아요. 걔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순복음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어렸을 때 자랐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목사님 신앙 가운데 네가 배우고 자라고 지금까지 성장한 것을 기억한다면 너 배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가 열심히 더 기도하고 저기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성령 가운데 말씀을 토대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임기응변으로 일을 행하지 않아요. 임기응변. 그냥 때때마다 어떤 형편에 따라 알맞게 일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비에는 복을 허락하시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시는 줄 알고 그냥 혼자만 부르짖고 기도하고 혼자 소통하고 혼자 기도하는 삶 이거 우리 달라져야 되겠지. 아멘. 성령 충만하면 나의 잘못이 무엇이고 나의 신앙이 어디서 문제가 있고 기도가 왜 응답이 없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조건은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심을 우리는 오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예비하시고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 제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의 일생에 세세하게 관여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세세하게 관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침체된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비밀한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약속된 크고 비밀한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달라져야 된다. 한 성도님이 교회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요. 기도를 안 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멍하니 다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성도가 멍 때리고 있다 그러죠.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서 물었어요. 왜 기도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세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물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성도님은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일치가,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과의 일치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는 주님, 저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면 주님, 저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아파요 라고 기도하겠죠. 때론 주님, 누군가 정말 미운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주님,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괴롭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다양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뭡니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잖아요. 하나님과 일치된 자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한 후 꼭 해야 될 태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들으실 준비해야만 합니다. 듣는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막 여기저기 뭐 신유 인사하고 막 그런데 저는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뭐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뭐 신유의 능력이 있고 오늘도 말씀하셨고 오늘 어디로 가라 그랬고 뭐 점집처럼 하는 신앙생활,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급할 때 아들아 말씀하죠. 저도 아들이랑 말씀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것이 제 평생 신앙 가운데 몇 번 들었겠냐고요. 제가 지금 뭐 목회를 24년, 25년 해가고 있는데 이 하는 동안 내가 아들아 딸아를 몇 번 들었겠냐고요. 물론 제가 못 들었다고 해서 성도들이 못 듣는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신앙생활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신앙은 특별한 거 아닌 이상 하나님은 늘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늘 와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요. 늘 말씀했대요. 참 신기할 노릇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데 이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하는데 나의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이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살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혀 옵니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냐고요?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등한시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다수 신앙인들이요. 여러분 우리 말씀 읽으셔야만 합니다. 올해 말씀 읽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죠. 말씀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받는다고 하냐고요. 우리 기도가 왜 달라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까 아직도 제자리에서 아직도 지금 그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오늘 돌이키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읽게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 말씀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이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떠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백부장에게 한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사랑하는 아들 같더라. 잘한다. 내 가정, 내 마음, 내 심정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믿어. 난 너를 신뢰해. 하나님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다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